저는 늘 성회를 인도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고 나와 너라고 하는 말을 쓰자는 거지요. 우리라고 하는 한 무리를 생각하지 말고 나와 너를 생각하라. 단 한 명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녀가며 한 사람을 찾아봐라.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나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 하나가 바로 서면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가 바로 서면 가정이 새로워지고 나 하나가 바로 서면 구역이 달라지고 나 하나가 바로 서면 교회가 부흥되고 나 하나가 바로 서면 지역이 축복을 받고 나 하나가 바로 서면 나라와 민족이 잘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를 읽다가 제게 주는 진한 감동이 있었어요. 이사야가 신앙적인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은 이사야 단독 한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오늘 나온 나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숙소에서 잠깐 기도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신앙적 중요한 체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알 수 있는 종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자기가 체험한 얘기를 오늘 이사야서 6장에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그대로 살펴본다고 하면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랬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여 섰는데 거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3절이 중요한데요. 서로 일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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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냐? 온 땅에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매주 이렇게 다니면서 참말로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는 하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하는데, 아니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체험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처음 봐서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도 저분은 어디 살아? 나이가 몇 살일까? 이름은 누굴까? 뭐 하는 분일까? 이런 정도지요.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개입하면 가정이 달라지고요, 나라가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사업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은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교육을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배운 것 가지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여러분이 세상에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 그래요. 권력을 잡으려고 선거철만 되면 나를 찍어달라고 전 재산을 투자해가면서 명예를 얻고자 하지만 그 명예를 가지고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질병으로 혹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제 병은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너무 오래됐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쳤더라고요. 38년이 넘었다고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나면서 소경된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되는 그런 것을, 고침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원에 가도 과가 다 달라요. 정신과가 있고 신경과가 있고 또 정형외과가 있고 내과가 있고 산부인과가 있고 각 과에서는 자기 전문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만의의 대의사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께는 다 치료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걸린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고,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리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한 여인은요 시집을 5번이나 갔지만 그러나 남편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오늘도 죽지 못해서 밥이나 해먹으려고 우물가에 물 길러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때가 그 인생의 전환기고 달라지고 변화받는 역사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남자들로 하여금 만족을 느끼지 못했고 세상 것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해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달라져서 죽지 못하던 사는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아가 왔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사형소로 감옥에 갔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아 새롭게 온 사람 말입니다. 한 동네에 세금을 받아 먹고 살던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예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동네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를 싫어했어요. 왜? 저 사람이 내 돈을 갑절로 받으다가 반은 관청에 바치고 반은 지가 먹고 사는 거 아니냐 하고 싫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듣는 소문에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저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나가봤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삭개오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어요. 무슨 말이냐? 키가 작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아서 그 무리틈에 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생각도 못해서 옆에 뽕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그곳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로 자기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 위에 섰는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고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내가 만나려고 했더니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만나려고 했더니 나의 집에까지 오신다고 했고, 나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받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서 잘 살아보려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많은 돈을 모아보려고 애쓰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뭘 말하는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내가 만일에 불의한 재물을 모았다고 하면, 남의 것을 그냥 토색했다고 하면 내가 4배나 갚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그의 변화된 인생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잠시 여기서 멈추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이기주의적인 신앙에서 이타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살던 신앙에서 이제는 영혼을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져야 이게 주님 만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얘기해 드린다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엄마의 자격을 버리고 유모의 자격으로 그를 끌어안고 어려서부터 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려 80년이라고 하는 긴 인생을 그는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무리를 이끌고, 그리고 양을 먹이러 들판에 가서 양을 풀어놓고 혼자 앉아서 신세한탄을 해보는 거예요. 엄마가 어려서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이 너를 한번 쓰실 것이다, 너를 불러서 크게 한번 쓰실 것이다, 이스라엘 이 민족이 고통받는 애굽에서 끌어낼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렇게 엄마가 가르쳐줘서 그런 줄로 믿고 그런 줄로 알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내 인생 뭐냐? 80이 다 됐어요. 머리가 휘어졌어요. 허리가 굽었어요. 이가 빠졌어요. 이제는 내 인생 양이나 먹이다가 그대로 죽고 마는 거 아니냐 하고 언덕백에서 한탄하며 지팡이 하나 붙들고 있는데, 갑자기 건너편에 산에서 불이 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저게 무슨 불일까 하고 쫓아가 봤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한 것은 불이 붙었다면 옮겨붙어서 산으로 타 올라가야 되는데 타 올라가지 않고 떨기나무만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하다.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우레 같은 음성이 나오는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음성이에요. 깜짝 놀라서 멈춤하고 있는데 넌 이곳에 가까이 하지 마라 하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뭐 등등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다시 열려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80가지 좌절과 80가지 고난 속에 살던 이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능력의 모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풀려질까? 이제 염려하고 살았습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우니까 시원하게 해주려고요, 밤에는 어두우니까 그리고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가는 그 길에 쨍하고 햇빛 뜨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염려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가 거룩하신 것을 보았어요. 보는 순간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모두가 아닙니다. 너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네 팔자가 변하게 되고 내 인상이 바뀌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너는 민족의 유능한 신앙의 지도자가 될 것이며,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나 자신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오늘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또 한 가지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에게 오는 느낌이 있는데 뭐냐? 따라서 옵니다. 나를, 크게 봐요, 나를 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은 다 보는데 자기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흠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아는데 한 길 자기 속은 모른다고요.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했지요. 남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은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은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눈썹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오?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시오? 내 머리라고 날마다 이렇게 단정하면서 머리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머리카락 몇 개인가 알아요. 이흥이, 너 인마 머리카락 몇 개인가 아니야? 글쎄 몇 개나 돼요. 나는 알아. 이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자기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봤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 같으다. 사람이 280일 되어야 태어나는데 바울은 그렇게 잘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옛날서부터 칠삭둥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7달 만에 태어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더 깊이 바울은 자기를 쳐다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제일 괴수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의 꼬두랩이 바로 말죄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남에 대해서는 대단한 과소평가를 내리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과대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연합집회하면, 오후 집회를 하면 저녁 먹는 시기, 저녁 집회까지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서들 이야기하는데, 앉아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80%는 남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좋은 이야기에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는 뭐 어떠고 누구라고 그래 난 그게 싫어서요 절대 그 자리에 끼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보이는데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할 사람이로다. 여러분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축복받을 만한 여러분이 됩니까? 축복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축복받을 만한 기도가 됐을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은 축복받을 만한 헌신이 됐을까요? 내가 얼마 안 내면 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헌금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가끔 봅니다마는 헌금 봉투를 내게 되면 자기 소원을 앞뒤에 빡빡하게 기록하고 이름을 써서 단돈 10,000원을 내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데 나는 망할 사람이구나. 내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보입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이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성가에 많은 노래들이 있더군요. 질그릇 같다고도 하고 나는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엎드려 기도하고 자기를 발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요나서라고 하는 한 조그마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을 때 선장은 그를 찾아와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뭘 하는 사람이냐? 너가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구해봐라. 혹시 이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런 환난이 이 배에 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재앙이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족에게 재앙이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파산되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수천만의 인구가 있지만은 그들 중에 나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재앙이 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나를 바닷물 속에 집어 던져버리세요.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생겼습니다. 나를 집어 던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입만 벌리면 회개한다고 그럽니다. 회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죽는 것입니다. 회개는 뭘 의미합니까?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뭘 의미합니까? 나와 세상에 좋아하던 것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나가 바닷물 속에 죽을까 그렇, 내가 죽어야 이 배가 안전하게 갑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에 축복이 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내가 죽어야. 그래서 요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바닷물 속에 뛰어들었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죽어야 산다고, 죽어야 한다고 결단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요나를 죽도록 놔두지 않았습니까? 큰 물고기 하나를 대동해서 물에 빠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입을 벌려 그를 삼키게 했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동안 굴러가며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회개는 그냥 립서비스로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통과 고해를 겪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누의 성까지 가서 이누의 성에 배달해서 토해내 놓는 모습을 봅니다. 잠깐 뒤로 돌아가세요. 오늘날 교회마다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전도지 들려도 전도가 안 돼요. 예수 믿으라고 해도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2만 명이 넘는 그 이누의 성이 요나가 입을 벌려 외쳤더니 그만 온 백성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리고 그 인후의 썩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리자 왕은 조복을 벗고 그리고 티끌을 쓰며 그런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범죄했다. 우리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립서비스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힘써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왜요? 나만? 그런데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짐승들까지도 먹이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온 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성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능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듣는 것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가 될까? 내가 바라는 것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나를 발견하는 순간 내가 새로운 삶이 되고, 나를 발견하는 순간 내가 축복
복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사람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 하나가 은혜 받고,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발견하고 깨닫고 나서 외친 말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것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디모데서에 말한 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이 디모데 아들 같은, 제자 같은 동역자 그에게 가르치기를, 너는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같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세 번째 또 한 가지 체험을 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회개했을 때 불에 단 숯불이 입에 닿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회개가 립 서비스만 하면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해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사명을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그들이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없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뒤에서 가다 목사님 하면 5명은 쳐다본대요. 그렇게 많대요. 많은데 진정한 사명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보내소서. 아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오늘날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디가 제일 많은 줄 압니까? 저는 인천 남동구 서창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이 작년 12월 달인가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보니까 교회가 제일 많은 동네가 인천광역시 남동구라고 그래요. 1730개가 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 다시 그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어요. 당신들이 종교를 택한다고 하면 어느 종교를 택하겠느냐? 나는 당연히 기독교를 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설문에서 첫 번째가 가톨릭 천주교회를 택한대요. 안타까워요. 두 번째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디를 찾겠느냐? 당연히 교회를 찾겠죠. 그런데 아니요, 불교를 절간에 절에 가겠어요. 세 번째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선호하는 성직자는 누구냐? 제일 선호하는 성직자가 저는 목사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부였어요. 두 번째는 당연히 목사겠지? 아니에요, 스님이었어요. 세 번째가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저들에게 그렇게 보여졌을까요? 신부만 못합니까? 스님밭도 못합니까? 정말 여러분과 내가 사명자라고 큰 소리치고 떠들고 다닐 수
말입니까? 여러분, 전도지 돌린다고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소리친다고 저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토요일 날은 제가 전도를 나갔습니다. 제가 2층에 교회를 하고 있을 때 아래층에 문방구 하나가 새를 들어왔어요. 이번 주간에 이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필요 없는 볼펜을 하나 사면서 전도를 하려고, 사장님 교회에 나가시나요? 물었더니 내가 그런데 안 가요. 딱 잡았대요. 그래서 내가 이 동네 이사 오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 교회 나오면 장사가 잘 된다고 합디다. 우리 교회 나오면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합디다. 우리 교회 나오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합디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어느 교회이신데요? 바로 2층입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가 이 교회 나온다고 그러던데 아무개 집사 맞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제 중심에는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 친구니까 저분은 틀림없이 전도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듣더니 그러니 나 그 새끼 때문에 교회 안 가거든요. 나는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들어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전도 나가지 마시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큰 소리로,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로 하는 것이다. 왜 우리 주의 종들이라고 외치는, 사자라고 외치는 목사님들의 값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설교는 잘하는데, 립서비스는 잘하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흥사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보니까 교인들은 귀때기만 와 앉았더라고. 물었대요. 왜 저들이 귀때기만 와 앉느냐고. 평생 듣기만 하고 생활은 엉터리이기 때문에 귀만 와 있다. 목사들은 입만 와 있더래요. 깜짝 놀라서 물으니까 목사님들은 왜 입만 와 있느냐. 저들은 입으로 떠들기만 하고 지도 그렇게 안 살으니까 입만 와 있다고. 혹시 말입니다. 여러분, 입만 가는 목사는 아닌가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사명을 깨닫습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어디가 설교 잘하려고 했을 것 없어요. 진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게 그게 설교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패워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13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더 동방에 방콕만한 조그마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복음 전할 사람이 누구냐? 아펜셀러 27 먹은 청년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비행기가 없었어요. 배를 타고 한 달을 와야 오는 거리. 한 달을. 사랑하는 여러분, 언더우드 25 먹은 청년이 나도 가겠습니다. 감리교회 선교사인 언더우드, 나도 가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한 채 정말 청춘을 다 바쳐 한국에 와서 그야말로 상투 꽂고 갓 쓰고 그야말로
미신에 찌들어 있고 살 곳이 없어 헤매는,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 나라에 와서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영의 눈을 뜨고 볼 때 우리 한국은요, 육신은 부하게 됐지만 지금 영은 지금 망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은 망할 짓만 하고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 55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목회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나가는데 입을 옷 하나가 없어요. 강대상에 서서 설교할 양복 하나가 없어요. 여동생을 찾아가서, 얘야, 내가 지금 전도사로 나가는데 설교할 때 입을 옷이 없다. 너 옷 한 벌만 좀 해주지 않으래? 그러면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오빠,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내가 양복점을 어떻게 알아? 나는 여자야. 양장점밖에 몰라. 그래서 그럼 양장점에서는 양복 못한다더냐? 양당점 가. 이 양장점에 가서 제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세요? 색깔을 검정 걸로 만들었어요. 왜? 겨울에도 입고 여름에도 입으려고요. 그래서 그때 양복 한 벌, 여러분, 첫 월급 8,000원을 받았는데, 돈 8,000원을 받아서 우리 원장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서 어른 공과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일날은 그 교회를 출석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오려면은 버스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버스비가 부족하다고 했더니 자전거 한 대를 내주는데, 이것이 5번만 돌리면 체인이 벗어져요. 그걸 갖다가 끼고 손에 새크만하게 기름이 묻어가지고 헐레벌떡 교회 가서 그걸 막 모래바닥에 닦고, 그리고 공과국 물을 시키고,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김치 물 붓고 푹푹 끓여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그래도 그때 그게 맛있었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미안합니다. 음식 맛이 없어 못 먹는다. 난 이해를 못해요. 저는 3일만 굶겨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먹을 것은 많고 입을 것은 많은데요, 어쩌면 좋아요? 영적 타락이요, 망할 짓만 하고 있는 일이죠. 나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명을 깨닫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있느냐? 민족을 위해 목숨 바쳐 사명 감당할 사람이 있느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목숨 바쳐 복음 전한 사실을, 우리 40에 한데 가만매를 맞았고, 옥에 갇혔고, 침뱉음을 받았고, 여러분 갖가지 수란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한 바울.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사명자입니까?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됐습니까? 우리나라 외정시대 때에 독립군을 모집하게 됐어요. 많은 청년들이 달려왔어요. 그들에게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독립군에 나가면 첫째는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굶어서 죽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추워 얼어 죽을 수도 있다. 이 질문에 예 하고 대답을 해야 돼. 이 질문이 아이고 총 맞아 죽어요? 전 못 가요. 아이고 얼어 죽어요? 전 못 가요. 아니 굶어 죽어요? 전 못 가요. 다 갈 수가 없어요. 일국에 독립군에 들어가는데도 총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집이나 아내나 전토를 버렸습니까? 여러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하고 대우받고 사례비 받고 용돈 받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잠자리 편해야 되고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죽을 각오 돼 있어요. 굶어 죽을 각오 돼 있어요. 총을 받던 칼을 받던 활을 받던 순교에 자신이 있어요. 나를 보내주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때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립서비스입니다. 진짜 여러분 앞에 총뿌리를 겨누면서 너 예수 믿어? 여기서 죽일 거야. 옛날에 6.25 때 교회 앞에 인민군들이 와서 예수 믿으면 죽을 거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나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일 거다.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라고 했는데 아무 지혜도 없다. 언제 써? 이때 쓰지. 안 믿을 거요. 나가서 믿으면 되지. 안 믿을 거요. 이따 믿으면 되지. 안 믿을 거요. 나가서 교회 가면 되지. 다 한 사람이 나오면서 주님은 지금도 나를 모른다고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까? 날 죽이시오. 그러니까 병사 하나가 이놈 끌어내서 저 산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끌어내서 산속 깊이 들어가니까 당신이 진짜 예수꾼이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빨리 도망가시오. 변명하던 사람은 새끼줄로 모여 묶어 산 밑에 구덩이다 넣고 한 무더기로 묻어버리고 말았다. 사명을 깨닫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하면 목사만 돼야 사명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가장도 사명입니다. 사업을 이끌 수 있는 사장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이 사명 깨닫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체험한 이 세 가지 체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길은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귀한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